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도 좋은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끊임없는 감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안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노래 가사처럼 우리는 감사로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감사가 넘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에 감사가 넘쳐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감사가 넘쳐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감사할 조건이 그만큼 많았을까요? 우리는 감사할 거리를 찾습니다. 헌금의 종류를 보면 감사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념일을 통해 감사하기도 합니다. 특별한 일을 감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특별한 감사보다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하며 우리 성도들이 감사해야 하는 것은 범사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평범한 일이든 특별한 일이든 환난이나 곤고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러면 어떤 감사가 넘쳐났을까요? 성경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데살로니가 교회에 넘쳐나는 감사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핍박과 이단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하여 감옥에도 가고요. 헬레인들의 핍박으로 인하여 길드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감사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감사하다고 감사가 넘쳐났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들은 범사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진짜 바울은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은 스스로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말하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말한 모습을 봅니다.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말솜씨는 조금 부족하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솜씨가 있어서 잘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말솜씨가 없어서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저 사람은 왜 말을 잘해? 잘못해? 라는 사람과 저 사람의 말은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해 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 개개인의 특성일 것입니다. 사고를 할 때 두리뭉실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고를 기승전결에 맞게 틀이 짜여진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은 성격상 다를 뿐이지 이를 왜 틀리냐고, 이를 왜 비판하는 말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성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성향을 서로 공유하면서 어떤 이는 전제를 많이, 어떤 이는 후자를 많이 공유하며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너는 왜 느려가 아니라 그럴 수 있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말을 잘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말을 잘하는 이유를 기도에서 찾고 싶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미리 하나님과의 충분한 대화를 많이 한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대화의 기술이 늘어 말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 선수들을 보게 되면 말을 굉장히 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3대지로 나누어 가지고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 이유는 어려서부터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논술을 많이 써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대화의 기술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단답식으로 아니, 가져와, 가, 이런 대화가 아니라 대화의 기술을 가지고 대화하는 방법들을 서로 공유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을 잘하는 이유를 성경 공부에서 찾고 싶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할 말만 외우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도하려면 그렇게 했습니다. 사형리나 그림 없는 책, 전도폭발 등등이 그 예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 교인들보다도 더 말을 잘해요.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특히 일관된 주장을 펴는 것을 아주 굉장히 잘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공부하면서 그것만 외워서 연습합니다. 그러니 그것만 말을 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던 당시에는 수사적인 웅변술이 대접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최고의 학문 자체가 바로 수사학이었습니다. 학문을 함에 있어서 서로 토론하는 문화가 발달하였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말을 잘못하면 토론에서 밀리고 토론에서 밀린 자는 학문이 딸린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말하는 바가 그러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최고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상당한 수사학을 소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연설을 한 것을 보면
굉장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 보면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은 적은 말을 하였지만 그 말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모두 달랐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어눌한 말씀시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믿어서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때로 나아가 나이가 나보다 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르치는 자 앞에서 머리를 숙일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벼는 익을수록 머리가 숙여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알고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서툰 내용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어진 진주처럼 아름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주에 어울리지 않는 데코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항상 최고의 진주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볼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늘 설교를 잘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목사님 자신도 설교를 잘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가 죽순 것입니다. 설교를 마친 후 풀이 죽어 있는데 교회에 나이 드신 권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더니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죽순 것이 자신의 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들어보니 항상 목사님의 설교를 위하여 주일날 아침은 금식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하필 이번 주는 시집간 딸이 오면서 함께 식사를 해야 했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금식 기도를 못해서 목사님이 설교를 죽순 것이라고 고백했답니다. 그때서야 목사님은 자신이 설교를 잘해서 잘한다고 생각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자신의 설교에는 교인들의 기도가 묻어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에는 이런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자의 말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정이 꼭 어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십니다. 객식구의 입을 통하여도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자연을 통하여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내사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짐승을 통하여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 엘리야는 아합을 피하여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를 먹이신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까마귀는 하나님의 메신저였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까마귀를 부정한 짐승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까마귀를 보면 안 되기에 피하면 부정한 것이 다왔기에
나는 부정하다고 피하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엘리야는 굶어야 되었을 것입니다. 굶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비록 부정한 까마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다른 사람들은 부정한 짐승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하여 모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때 한 소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문에 가서 말합니다. 베드로라고. 그러나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소녀가 본 것은 분명히 베드로였습니다. 작은 소녀를 하나님은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천지 만물의 증거들입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들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길가에서 수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 찬양으로, 때로 감사로, 때로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일찍 알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들였으면 어떠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제자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빛으로 예수님으로 만나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찾던 빛이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같이 다니는 것은 바울에게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히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이 버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유혹하면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되 그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성도들은 앞뒤를 보지 않습니다. 이단들의 무서운 면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은 것에 집도, 재산도, 가정도 없습니다. 단지 자신이 받았다라고 믿는 말씀만 있습니다. 그러기에 재산을 바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부모와 자녀도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은 것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서두에 예수쟁이들이 생겨나자 그들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적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그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경계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에 대한 말씀에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배척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이면 점점 더 흥황할 것이고 백성을 꿰는 일이면 흩어질 것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령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면서 대적하지 말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인정받으려면, 아니 선지자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신명기 18장 21절의 이하의 말씀과 예레미야 28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지켜보아야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안에 선악의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루서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으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